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을 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24장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거듭 여호수아는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 낭만적인 표현으로 여겨졌고요. 자신의 생의 마지막마저 멈춤이 아니라 여정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여호수아의 태도는 모세로의 죽음 이후 이어진 여호수아를 향한,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어졌음을, 또한 이제 여호수아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떠나게 되지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전히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 남아있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고 모세를 이은 리더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크게 힘써 남긴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가나안 전쟁과 또 그 이전 요단강을 건넌 일과 그 12돌을 세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키며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여정의 그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현재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주님이 일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되었다라고 오늘 1절에서 좀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학자들은 한 20년 정도, 여호수아가 110세 정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90살 이후로 한 20년 정도는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쉬게 하신 지 오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의 모든 시간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을 망라하여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며 이루실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고 그들의 집이 아닌 새로운 집들을 차지해야 되는 과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무 전쟁이 없고 아무 싸움이 없고 아무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데 자신의 백성들을 참여시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가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쉬게 하신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싸우신,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그 안식, 그 쉬게 하신의 완성으로 이끄실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셨고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수고로웠는지, 너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그 말들을 곁들일 만도 한데, 그의 인생에 대한 요약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의 요약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의 여정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자신에게 이어진 것처럼 또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십니다. 3절 5절에 여호수아의 회상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다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동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검색하면 여호수아에 두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3장 6절과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과연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이 전쟁들을 내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에게 이 싸움은 내 것이니 너는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 앞에 걸어왔던 여호수아, 그 길이 지금의 고백이 또 된 것입니다.
이제 남겨지게 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더 힘든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며, 그리고 많은 족속들과 가나안 전투 중에서 사실상 이들이 싸움 실력이나 전술이 부족하여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무 승리의 기술도 이유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더욱 힘든 일이고,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과 그 땅의 신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사사기와 그 이후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만 살펴봐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그 삶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말씀 안에 걸어가라.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 그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시 3가지와 긍정적인 지시 1가지로 좀 부연 설명을 더해 가는데요. 7절에 부정적인 지시 3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지시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이죠. 첫 번째 부정적인 지시였던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2절, 13절 말씀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배타적이고 어떤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관영한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온 땅에 복 주시려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 겐 족속 출신이었던 갈렙도 라합도 다 이방 족속 출신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성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족속들과 아예 왕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들의 사는 방식들과 같이 그들에게 흡수되거나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또 그들의 욕망과 욕구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민족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고 요구하시며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세워 가시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후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사사기를 금세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의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본인들이 섬기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신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성취와 번영을 위해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승리와 성취와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하고 노력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들로부터 고안되어진 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그것이 우리의 승리와 선치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참 평안의 이유가 된다는 것,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강조하며 읽은 것을 발견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생각과 우리의 많은 계획과 우리의 많은 어떤 고민과 열심과 열정들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고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여호와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고 아세라도 예배하고 다 우리한테 도움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고 너희가 기억하라 하시면서 긍정적인 지시를 또 주는데요,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했을 때 9절 10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앞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8절을 옛날 버전인 개역 한글판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친근하게 하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옛날 버전이 더 와닿는 경우들이 잘 없는데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친근하게 하라. 더 그분 곁에 머무르라. 우리가 사실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인격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친근하게 하는 것.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오늘까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것의 결과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일을 성취하여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신의 마지막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힘주어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신명기에 너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과 뜻으로 그분이 선하신 약속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입니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한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우리 가운데 응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선한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삶을 채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뿐 아니라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할 때
우리가 멸망하고 그 땅에서 토해내어질 것 또한 실제가 될 것이란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속히 그날이 올 거라고 했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사기가 있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지나오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꽤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선한 말씀의 약속에 대한 요청들도 있었지만 그 불길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 또한 선포되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새롭게 바꾸시며 불안하고 불길한 말씀들,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말씀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좀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명령하며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일의 결국은 그의 힘주어 말한 그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불길한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응해야 될 그 불길한 말씀조차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두렵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의 것들과 많이 다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여호수아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 동행하는 삶, 친근하여 나아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고백하였던 바울과 같이 여호수아가 그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여호수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로우심과 그 순종의 의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십자가 앞에 친근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걸어가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그 공의 앞에 온 땅이 그 악과 그 불의와 부정의들이 탄로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선명하고 분명한 불신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가득한 죄악과 이 연약함과 이 나눔과 또 이 악의 권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중보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도록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